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구교의 약습을 깨고 개혁교회의 길을 열어온 지 50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의 인생의 개혁, 인생의 개혁을 맞은 한 사람,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교 최고의 열성분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는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본 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 지도자였고, 히틀러 치하에 있으면서 반나치 운동을 펼치면서 사회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나치 정부를 비판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부를 신랄하게 말씀으로 깨우치려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고, 실패한 후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볼 때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참 그 목사님의 그 언행과 여러 말들을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비겁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살면서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기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주 레이저가 항상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의 눈빛은 항상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때 너무나도 자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방향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짓궂게 장난을 하는데 그 개미의 더듬이를 딱 떼내버립니다. 떼내면
개미가 가긴 가는데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열심히 가는데 딴 방향으로 가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는데 방향이 정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는 안테나가 없습니다. 그의 안테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의 더듬이가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는 눈의 빛을 바라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욥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또한 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분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정말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많이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경적인 모습, 또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그들의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갖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또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나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안티가 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안티가 될 뿐만 아니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참 잘 압니다. 교회 시스템도 알고 교회 직분자들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죠.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은 거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안티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실망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했다.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했는데 만일 그 다메섹 회당에 딱 들어가서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문서를 받았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공무집행이죠. 일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그가 체포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출장 가서 이제 회당마다 방문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그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마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체포장을 보여주면서 잡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전문가,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공적이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사울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울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가장 살기가 등등할 때, 가장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가장 핍박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경험인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닐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감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입증해 보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은혜에 한 번도 반응해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그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때는 어떤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자격을 갖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님에게 잘한 것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오직 죄악뿐일 때입니다. 주님에게 대항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라는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을 때입니다. 주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때에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엎드렸습니다. 이 강력한 빛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을 때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의 질문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확실하게 듣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기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바라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그 만남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강력하게 불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강력한 사건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로 기도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이 됩니다. 주님은 주님께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적대적인 사람도 찾아가시고, 주님께 아주 적대적인 사람, 주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건 인생의 결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울은
이 만남 이후로 인생이 변혁되었습니다. 개혁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길을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강력해서 반항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주님과 만난 그 만남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을 무효화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 아무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는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못 합니다. 저는 지금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것인데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핍박하러 온 사람이지 당신과 함께 가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죠. 자기가 미워하는 예수를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도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가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사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자기 계획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라. 가서 내가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할 때 그냥 자기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 인생 계획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일단 시내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질문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주님께서 내 삶을 다 뒤집어 놓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이제 싫어지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사람을 만나 주시면요, 내가 좋아하던 것이 다 싫어져요. 내가 좋아했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흔한 말로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일들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환상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부르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사람 찾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사울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환상 중이라 하더라도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울에게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에게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입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지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그것입니다. 명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명확합니다. 명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모호하게 말씀할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되죠. 왜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만날 사람은, 그 상대는 살기가 등등한 사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13절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이 있는데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적잖아 해를 끼친 사람인데 제가 왜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 안전하지 않은데 제가 찾아가면 제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아나니아의 고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찾아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고민하는 거죠. 그는 교회가 주의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주의하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피해야 될 사람인데 성령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서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위험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함을 표출하는 거죠. 아나니아의 불안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거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그 말씀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우 위험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만 갖고 가는 거죠.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요, 주님, 안전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 한마디 아나니아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요. 그의 과거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니 그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고민하는 아나니아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나니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이거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가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다그치시고 몰아가시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잘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말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시는 건,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주님은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모르면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면 기다리세요.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아나니아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나니아야, 너 내가 가라고 하면 가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무섭냐, 나를 믿어야 넌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택하셨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 주님이 택하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고 아나니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는 즉시 떠나서 바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라고 해요. 형제. 그건 형제가 아닙니다. 그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릇으로 보시니 나도 생각을 바꿔서 그를 형제로 봐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의 출발점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전도자가 됩니다. 사울은 회복대에서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가 20절 말씀이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순환의 장소가 변해서 복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가 전하는 곳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은 그가 계획하기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나쁜 곳이 변해서 좋은 곳이 되고, 나를 해하려고 왔던 사람이 변해서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 안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에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변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장소가 변해서 복음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신 태신자는 주님의 반전이 담겨있는 영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태신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반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핍박자 사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반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그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주님의 핍박에 앞장서는 사람, 교회를
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들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안 돼.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이 만나시고 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태신자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사울을 만나신 것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님 간증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그 김동길 교수님이 그 인물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짧게 자기 간증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것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연세대 사학과 교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이 끝나도 15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한다는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옥살이하고 나와도 15년 동안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30년을 정말 험하게 산다는 거죠. 이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은 자기가 학생들에게 차마 그 말을 가르칠 수가, 유신헌법에 대해서 자기가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옥 생활을 각오하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강의를 대학에서 했고, 대중 강연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학교에서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분을 요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운동원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대중 강연을 통해서 그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안사의 연행에 대해서 고문을 받고 조사받고 서대문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경험한 체험을 신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길의 인물 에세이 100년의 사람들이라는 그 난에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발췌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 기념관으로 변모한 서대문 구치소 구사상 18방에 수감되어 살던 어느 날 새벽, 내가 갇혀있던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매우 기이한 종교적 체험을 하였다. 신문에 쓰게 이렇게 쓰는 거죠. 종교적 체험을 하였다. 아직도 새벽인데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그 독방에 마련된 조그마한 비닐 창문으로 폭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뚫고 들어올 것 같은 무시무시한 날이었다. 그 비바람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멎고 얼마 뒤에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나는 느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음성을 내 귀로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 순간부터 그토록 미워하던 박정희에 대한 증오심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그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증오했던 사람, 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구를요? 네가 증오하는 박정희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는 동정심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미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개인 감정이 주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김동길 교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중호가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의지가 꺾이는 역사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살기등등한 의지를 꺾은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후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전환하면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삶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촛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태극기만 되는 것, 촛불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와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큰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주님, 우리의 태신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태신자를 만나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